오늘은 성경 요한복음 제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39절에서 41절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경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제9장 1절에서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건너서 39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오늘은 주제는 실로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이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갈로 열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갈로 닫고. 사실 이런 성경에 이런 건 별로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요한은 다만 이제 기록했을 뿐인데, 그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이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덧붙였단 말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지역이나 또 지명 또 사람 그 이름을 뜻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실로암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여기에 분명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에 보면 여러분 그냥 읽어갔는데 이제 4절을 여러분 그냥 읽어갔을 겁니다. 4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그 다음에 시작, 나를 보내신 이. 자 잠깐만요. 나를 보내신 이. 그 나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임천호 형제 그 당숙처럼 지금까지는 사람 말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살겠다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당신이 원하는 그 삶을 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삶 자체는 탄생, 예수님은 어디에 탄생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한 목자의 뭡니까? 에벨의 망대에서 그 말구유에서 태어났죠. 예수님 거기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이것 또한 뭐예요? 이것 또한 뭐예요? 세자로. 세자로. 다 같이. 실로암. 그럼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실로암에서 시작해서 예수님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으셨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택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겠어요? 안 박히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를 보내신 분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보냄을 받았어요. 세자로 뭐예요? 다 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힘듭니까? 저는 1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 번씩 질문해 주셔야 제가 힘이, 왜 그러냐면 이런 막 실로암 하고 크게 해주면 제가 막 말씀 전할 막 힘이 나고, 시켰는데 하는 동 만드는 것 같으면 제가 좀 힘이 빠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당신이 원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던 일이라는 것이죠.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 했다? 세자? 그래,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설교가 막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출생도 뭐예요? 돌아가시는 것도? 부활하신 것도? 성천하신 것도? 성령을 주신 것도? 다시 오실 것도? 예. 그러면 실로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실로암이다. 이렇게 오늘은 붙이고 싶습니다. 예수, 지저스, 그 다음에 예슈아, 이런 이름, 이제 그 나라마다 발음이 다르겠지만 예수님은 또 뭐예요? 임마누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이김이란 이름도 가지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책, 생명의 나무, 이것 또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실로암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실로암을 산다는 겁니다. 실로암이 뭐예요?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반대로, 실로암 반대로 하니까 반실로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난 실로암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예?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사는데, 어떤 길을 가는데,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데, 또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직장을 선택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내가 일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실로암이냐 아니면은 난 실로암이냐, 난이라고 붙이면 맞는 거 모르겠대. 누가 영어 잘하는 사람 맞다고 누가 한번 큰소리 치주든지. 예, 누가 이야기했어요? 영어 모르는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아니 신앙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실로암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은 보내신 이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보내신 이의 삶을 살아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기를 얻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행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님들을 보니까 차라리 대통령 안 했으면 그런 불행이 없었을 건데 하는 그런 대통령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다른 어떤 국가의 대통령은 모르지만, 역사는 잘 모르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태어났을 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대통령까지 보면 정말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최고의 진짜 부러워하는 그런 최고의 국가의 대표되는 수장되는 그 위치인데 안 행복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왕이라는 그 권력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그런 유혈의 역사 속에서 왕이 된다 하더라도 안 행복하더라고요. 왕만 그렇습니까?
최고의 인기 배우, 최고의 인기 가수, 아이돌부터 해서 여러분 최고의 과학자들,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는데 거기는 더 공허한 거예요. 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지만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직장인들 직장 다니지만 생각하고 직장 다니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생각하고 사업하시고, 자녀 교육시키는 거 생각하고 시키세요. 우리 인간은 보내신 이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가까이 맞춰야 행복, 만족이라는 게 있고, 아무리 여러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정말 명예를 얻는다 하더라도, 부귀, 권력, 명예를 다 얻는다 하더라도 그분과 멀어진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다 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무병에다가 장수한 사람 최고죠. 그러면 다들 있죠?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자기가 모든 걸, 인간이 부러워하는 걸 다 누리고, 그리고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 이제 띄워주십시오.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 이 말로 자기가 모든 걸 다 누려놓고 인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인생의 후배들에게 인생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시작. 헛되다는 게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에 아마 이게 제일 같은 단어에 제일 강조한 게 아닐까. 예수님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떨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랬지. 진실로, 또 진실로, 자꾸 진실로, 마지막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그 희망이라고 생각했고, 그 여러분 목표의 종점이라 생각했던 거기에는 뭐가 붙여져 있다고요?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헛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실로암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곳에 가지 마라 소리 아닙니다. 가되 뭐로 가라 이 말입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실로암으로 가야 그 공부가 헛되지 않고, 실로암으로 가야 그 결혼이 헛되지 않고, 실로암으로 가야 여러분 그 직업이나 그 여러분 재물이나 그 권력이나 그 인기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명예를 얻고 부귀를 얻고도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이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어떤 모친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전화엄마하고. 근데 그 모친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고 그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자기는 늘 몸이 아팠대요. 늘 진짜 뭐 걸어 다니는 병원처럼, 자기는 늘 그 진짜 병을 가지고 살았대요. 근데 남편은 학교 선생님인데 약 한 번 먹은 적이 없고, 뭐 감기한 적이 있고, 병원 한 번 가본 적이 없는데 남편은 건강한데 자기는 늘 병치료를 했답니다. 그래 한 번은 그날도 자기가 병원에 검사를 하러 왔는데 자기 남편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병원에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여보, 당신도 건강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이제는 이제 50이 넘고 이제 그러니까 당신도 60이 다 돼가니까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라고 오늘 여기 병원에 온 김에 나 괜찮아, 나 건강해, 괜찮아. 그래도 한번 건강검진 받아보라고. 이제 이 이야기가 뭐 벌써 뭐 한 3, 4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요즘이야 뭐 병원에 의료 보험 잘 돼가지고 뭐 건강검진 받으러 오라고 하고 하지만 그때는 사실 건강검진 한번 받는 게 쉬운 그런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세상에 남편이 폐암으로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뭐 늘 병처리 하길래 뭐 아픈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자기가 폐암이 걸릴 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왔다가 환자복 입고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 건강한 남편이. 그리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참 무섭죠. 차라리 건강검진 안 하고 지냈더라면 돌아가시는 건 돌아가시겠지만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진 않겠지만 환자복 딱 입혀가지고 병원에 암 환자가 가가지고 딱 몇 대를 붙여놓으니까 한 달 만에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며 또 이제 그 모친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이 남편한테 이제 시집을 갔는데 이제 그 모친은 아마 나이가 지금 살아 계시는지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살, 90살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이 모친이 자기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뭐라 하냐면은 아가, 우리 며느라, 너는 우리 집안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너 시아버지가 독자인데, 예? 그래서 아들만 좀 많이 낳아주면 된다. 네 신랑도 독자인데. 그래서 아이고 뭐 젊고 그러니까 뭐 자식 못 낳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자식을 옛날에 그때는 생긴 대로 낳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딸이었어요. 뭐 딸 놓을 수 있죠. 근데 시어머니가 막 그렇게 좀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같으면 미리 성별 검사해가지고 뭐 딸이다 아들이다 이랬는데 요즘은 뭐 배부른 거 보고 아들이다 뭐 하는 산모 어떤 행동하는 거 보고 뭐 아들일 거다 딸일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당시죠. 요즘 같으면 뭐 미리 이제 다 뭐 태아에 있는 성별이 구분이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 또 옛날에는 뭐 요즘이야 다 산부인과 병원에 가고 뭐 조산소 가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낳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기를 받았다가 실망한 거예요. 그래도 뭐 첫 이제 뭐 손녀딸이니까. 그 또 둘째 뭐 놓으면 또 아들 놓으면 되지. 그래서 또 애를 낳았는데 두 번째도 또 딸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막 또 이제 참 기대를 걸었다가 또 이제 실망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세 번째 낳았는데 또 딸이라요. 너무 집에는 아들도 잘 노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놈 아들이 귀하나. 그래가지고 네 번째 낳았는데 또 딸이라요. 대구에는 팔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팔딸이란 건 8명의 딸을 놓고 9번째 낳아가지고 이제 팔딸교라는 그런 다리가 있는데 이 집에는 4명의 딸을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번째 딸을 낳았는데 4번째 딸을 놓고 난 다음에 그 동네에 무슨 뭐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세대 일로 와봐라 하더만은 아들 놓고 싶냐 하더래요. 아들 놓고 싶다. 그럼 이 4번째 딸을 굶겨 죽이라 하더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말이 귀에 도르더란 거죠. 그 할매가 무슨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뭐 진짜 무식한 옆집의 할머니밖에 아닌데도 그 말이 도르더랍니다. 뭐 낳고 싶어서? 아들 낳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4번째 딸을 굶겨 죽였답니다.
그 배고파 가지고 그 울고 하는데도 막 그런데도 딸 낳아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아들 낳아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한 달쯤 돼서 이제 죽었답니다. 그 나중에는 울 힘도 없어 이러더니 시장 갔다 오니까 죽어 있더랍니다. 하나도 안 슬프더래요. 옛날에는 등록을 올릴 때 저도 지금 63년 3월 10일인데 아이고 저는 62년 2월 1일이에요. 우리 집 사람도 64년 5월 25일인데 아이고 63년 4월 13일이에요. 맞지? 그래서 제 여동생들은 2년씩 넣고 또 저희 뭐니까 이선혜 사모 용열 목사님 누나도 3년이나 넣어요. 호적에. 옛날에는 넣고 이게 살란가 안 살란가 기다렸다고 호적을 올린대. 한 달 만에 죽으니까 뭐 호적 올릴 것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뭐 처리를 한 거죠. 요즘 같은 뭐 크게 걸리는 건데 그죠? 근데 하나도 안 슬프더래요. 참 웃기죠. 왜요? 딸 4명이나 있는데 뭐 하나 죽은 거야. 또 옛날 그 시절에는 죽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에도 나도 우리가 5남매인데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7남매라 하더라고. 7남매. 그 둘 죽었다 하더라고. 제일 큰 딸이 죽었대요. 우리 집에는 인물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나마 이제 인물은 우리 이제 막내가 이제 인물이 그래도 좀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큰 누나죠. 큰 누나가 그 막내하고 턱 빼달랐답니다. 그렇게 이뻤대요. 근데 일찍 죽었대요. 근데 막내가 이제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렇다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제 밑에 이현덕 목사라고 모스크바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에 그또 이제 페루의 이제 동생인데, 그 동생하고 이 차이가 나이가 좀 터울이 좀 우리는 보통 2년 아니면 3년 터울인데 얘는 5년인가 뭐 6년인가 터울이 있더라고. 이상하다 싶어 물어봤더니 그 사이 하나 죽었다 하더라고. 그래 우리는 7남매인데 둘 죽었죠. 자, 그래서 그냥 파묻었대요. 그리고는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낳았어요. 모르겠어요? 딸? 아들이었었어요. 시어머니가 막 좋았어.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며느라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러면서 아들이라 그러면서 막 하여튼 시어머니가 막 얼마나 이뻐했는데, 근데 그 아들이 한 달 만에 죽더랍니다. 세상에 그 귀한 아들이 굶겨 죽인 게 아닌데 죽더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죽은 그 손자를 안고는 막 엎어져 우는데, 그런데 자기는 뭐라 하냐면은 자기는 그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데 그 아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이 아들 놓으려고 살려고 하는 네 번째 그 딸 죽인 게 생각나서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자기 속에 쑥 들어와 버렸어요. 나는 딸 죽인 년이다. 생명을 죽인 살인자죠. 살인자 맞잖아요. 그죠? 살인자예요. 나는 네 번째 딸을 죽인 살인자다. 아들 죽인 거야. 그거는 뭐 명이 짧아가지고 죽었는데. 그리고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뭐 낳겠을까?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알겠습니까? 구원받아서 교회도 나오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참 이 마음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마음에 이 엉어리진 죄책감,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큰 죄인이 됐죠.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갔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나가지만 자기는 요 마음에 있는 요 엉어리진 이 죄를 씻고 싶은데, 아무리 집회를 다니고, 옛날에 그때는 우리나라에 집회도 많았어요. 뭐 이제 산기어돈에 가면 집회도 많고 일반 집회도 많고, 요즘은 집회는 우리 교회 말고는 집회하는 거 거의 못 찾아보는데 그죠? 코로나 와서도 더더욱 우리 교회만 뭐 CLF 컨퍼런스 또 뭐 성경 또 세미나 일 하는데, 그때는 집회가 많았는데 진짜 산기도고 뭐고 따라가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죄를 씻으려고 했는데 그 죄가 씻어지지 않더랍니다. 그 지은 죄에 더 열심히 회개하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죄를
고통스러워서 회개하라고는 했지만 정작 마음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몰랐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전단지 한 장이 떨어져 있더랍니다. 오늘 뭐 전단지 뿌리러 간다 하는데 길 가다가 하나씩 뿌려놔도 돼요. 알겠습니까? 예, 뭐 우체통 위에다 한 통 올려놔도 되고, 뭐 버스 뭐 지하철 아니면 버스 정류장 앞에다가 의자에다 놓기도 하도 되고, 알겠습니까? 뭐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놔도 돼요. 떨어져도 돼요. 그 모친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전단지를 받았는데 제목이 뭡니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야, 내가 여기 가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토록 내 마음에 네 번째 그 딸 살려고 그렇게 우는데도 젖 한 번 안 먹이고 굶겨 죽였는데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씻을까?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교회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구원 안 받는 게 더 힘들어. 왜? 우리 교회는 너무 죄사함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그 모친이 우리 교회에 구원을 받고 연결이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됐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 살아난 아들은 그때 24살인가 그랬었어요. 그 살아있는 아들은, 뭐 마지막 하나 난 아들은. 그래서 참 그 모친의 마음에 엉어리져 있는 그 죄책감, 그 죄의 의식, 그 어느 산기도원에도 어느 집회에도 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우리 교회의 집회를 참석을 하고는 그때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있는 죄가 싹 뽑혀가지고 어디로 넘어갔어요? 예수님에게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게, 요즘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고 요것만 죄만 싹 뽑아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지난주는 뭐라 했어요? 우리 옛사람 통째로 어디로? into Jesus 했죠. 예수님 안으로 쏙.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 예수님과 합하여 뭡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어디서 받았다 했어요?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했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한 거는 우리의 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옛사람, 알겠습니까? 우리 옛사람, 죄의 근본인, 알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통째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 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는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 영어로는 into Jesus라고 나옵니다. 두 번이나 나오죠. 합하여 세례를, 합하여 세례. 영어 성경에서는 into Jesus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합한다는 의미를 예수님 안으로 우리 옛사람이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과 합하여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다 해봐야 진짜 사람을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당 죽어버리면 이 사람 심판 받나요? 그 시체를 갖다가 옆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사형하고 그러나요? 그 사람도 죽는 동시에 그 사람이 저질른 죄도 어떻게 나나요?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저질른 모든 그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같이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자고, 여러분 어렵다고 하실 수 있으며, 여러분들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의인이십니까?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합니까? 사람들은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요? 또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게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나? 겸손하고 죄인이라고 해야지. 그리고 의인이라고 앞에다가 뭘 하나 붙입니까? 칭의. 맞아요? 칭의를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칭해 준 거야 이래 뿌리니까 이게 자기들한테는 원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우리한테는 칭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칭의를, 왜 칭의를 좋아하느냐면은 또 죄를 짓는 이 자기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칭의가 더 좋은 거예요. 완벽한 의인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뭔가 안 맞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어느 집사님이 한 사람이 산기도원에 가서 막 이제 그분도 막 죄 사함을 받으려고 막 이제 그랬는데 산기도원에서 꿈을 꾸었답니다. 근데 꿈인데 자기가 몸이 막 어딘가 막 빛의 속도로 막 빨려 들어가더랍니다. 이제 꿈입니다. 뭐 입신인지 꿈인지. 자, 그래서 막 빨려가는데 올라가 보니까 하늘나라더라고요. 근데 하늘나라에인데 사람이 날래비로 줄을 쭉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보고 줄 서라 소리 아닌데 자기도 그냥 그 뒤에 줄 섰대요. 그런데 그 앞쪽으로 이제 줄이 이제 자꾸 가까워지는데 가니까 그 문 입구에서 천사 두 사람이 뭐라고 묻는데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깥으로 떨어지도록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 떨어지는 사람들은 너는 이쪽으로 가는데 소리는 쿵 하는 소리 나더래.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대체 뭐라고 저 천사들이 꿈에 성경 이야기입니다. 꿈에 집사님 꿈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그 궁금하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가까워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그냥 그 입구에서 네가 죄인이가 의인이가 하고 묻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이가 의인이라 하는데 죄인이라 해야 되는지 의인이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의인이라 하니까 너는 이쪽으로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죄인이라 하니까 너는 이쪽 하는데 이쪽에 쿵. 자, 이 집사님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 의인입니다 하니까 천사가 너 여호와서까지 거짓말하냐? 그래 안 그래요? 사람 같으면 속이겠는데 왜? 속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답은 뭐예요? 의인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 하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의인해야 맞는데 이게 막 자기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선사가 묻더라면 네가 의인이가 죄인이가 하는데 죄인이라 할 수도 없고 의인이라 할 수도 없고 막 그 몸부림을 쳤는데 눈 떴다 하더라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교회를 그냥 다니겠습니까? 이 답을 찾겠습니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그분도 또 우리 그때는 우리가 집회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전국 그죠? 그래 그 집회 우리 교회 집회에 와가지고 죄인에서 어로 됐어요. 의인으로 옮겨진 이야기가 있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맞아요. 진짜 그 교회는 제사함밖에 모른다. 그래 그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 제사함밖에 모른다. 그래 예수님이 뭐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 제사함밖에 해주시려고. 맞죠? 예수님 이름이 뭔데? 손에 못 박힌 자를 보라 그 말 아닙니까? 맞죠? 예, 예수님 왜 못 박혔는데? 예,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손에 못 박힌 전능자를 봐라라는 뜻인데 그게 진짜 그게는 제삼밖에 모른다. 제삼밖에 이게 시작이 제삼이고 마지막도 제삼이에요 이게.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때 내가 말로 말고 요 마음에서부터 알겠습니까? 죄인이냐 의인이냐 여기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죄인 같으면은 버려둠을 당하고 의인 가면 뭐예요? 데려감을 당하고. 맞습니까? 아멘. 구약 시대의 사사기에 보면은 12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읽어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하고 싸우게 되었어요.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길르앗 사람의 입다라는 혹시 사사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같습니까?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길르앗 사람의 입다가 암몬 사람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진짜 목숨 바쳐가면서 입다가 전쟁을 해서 나라를 구하고 돌아왔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늘 좀 이렇게 좀 불만이 많아.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은 활과 병기를 갖추었으나 전쟁의 날에는 뭐 했더라? 물러갔더라 하는 사람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에브라임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 그 일은 안 하면서도 뭐 말만 이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이 또 이제 그 길라 사람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네가 전쟁하러 갔을 때 우리한테 왜 안 알렸냐? 왜 네 혼자 가서 그 전쟁하고 승리해가지고 뭐 잘난 척하냐? 이제 이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길라 사람 입다가 야, 내가 전쟁을 하는데 내가 너무 약해서 너희들 좀 도와달라고 했다. 너 도와도 모르는 척 해놔놓고 이제 내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제 와서 또 터집 잡냐? 그래 둘이가 싸움이 붙었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가 이제 읽어볼게요. 5절.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이제 그래 길라 사람하고 에브라임 사람하고 싸우는데 에브라임 사람이 지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이참에 길라 사람이 이 에브라임 사람 평소에도 늘 이렇게 좀 거슬리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막 제대로 이 사람들을 막 그냥 막 그 이제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하고 전쟁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요단 나루턱에 와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건너려고 하는데 배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그 집사님이 꿈꾸니까 성문 앞에 천사 두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어느 족속 사람이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가 만일 아니라, 이제 에브라임 사람 같으면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나로 건너게 하라. 나 이제 강 건너야 된다. 그걸 묻습니다. 너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에브라임 사람 아닌데요? 이래 됐어요. 근데 이게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얼굴로는 구분이 안 돼요. 맞죠? 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구분돼야 안 돼요? 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구분돼야 안 돼요? 돼요. 필리핀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요? 미얀마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되구나. 그렇죠, 되죠. 자, 그런데 중국 사람하고 우리하고 표 안 나죠? 그죠? 예, 약간 표 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표 안 나요. 자, 여러분 몽골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몽골 사람들 중에서도 몽골 쪽에 표가 나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우리 몽골 반집 있잖아, 몽골. 예, 그래 안 그래요? 일본 사람이 한국말 잘하는 거 내가 봤어요. 중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뭐 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는 거 봤어요.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말 잘하는 거 봤어요. 근데 표가 그래도 나요. 암만 잘해도 표가 나요. 근데 몽골 사람이 한국말 잘하면요 전혀 표가 안 나요. 몽골 사람이 한국말 잘하면요 이거 정말 구분이 안 돼요. 몽골의 그 발음이 우리나라 한국 발음하고 같대요. 그래서 제가 몽골 사람이 한국말 잘하는 거는요 진짜 한국 사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표가 안 나. 알겠어요? 표가 안 나.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자, 그래서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라 사람인지 이거 구분하려고 묻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십볼렛이라 하라. 십볼렛이라고 한번 해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어떻더라? 죽여버린 거예요. 경상도, 저도 경상도 사람입니다만 우리 집 사람은 경상남도 사람입니다. 경상남도 사람은 여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 이 말, 특히 협력 이런 말을 잘 못하거든요. 우리 집 사람도 잘 못해. 해보라 할까요? 잘 못해. 햄렉, 갱제 이렇게 해요. 속으로는 경이라 하고 싶은데 나오는 건 뭐예요? 갱이 나와요. 갱. 경이 안 나오고. 우리 또 저 대구 사람들은 뭐냐? 쌀 이게 잘 안 돼요. 살 이렇게 해요. 지금 여기서 십볼레라는 이야기를 우리 한국말은 영어로 해야지만 조금 구분이 돼요. 영어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걸 한번 옳지 보세요. 처음에 먼저 시작했던 이야기했던 십볼렛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앞에는 H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H가 더 들어간 거는요. 알겠습니까? 이때 십볼렛이라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하고
자기들은 십볼레시를 하려고 하는데 십볼레 쉽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나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락하면 뭐가 해야 돼요? 십볼레 해야 되는데 살라고 십볼레 가려고 하는데요, 십볼레 일로 와. 이해갑니까? H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발음이 하나.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성경 구절 한번 올려봐요. 아까 그 주고, 자, 아까 성경 구절 한번 올려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시 이제 영어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에게 이르되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라 사람들이 그를 잡아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몇만? 42,000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발음 하나 못 해가지고. 이해갑니까? 발음 하나 못 해가지고. 또 요 비슷한 이야기 하나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요, 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요, 수도사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이제 캐톨릭에서는 신부가 있고 수녀가 있죠.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꼭 그 신부 수녀가 아니라도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절제된, 그리고 금욕주의로서 그렇게 신앙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막 이렇게 중세시대 사람이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은 진짜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타락이라 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걸 보면요, 그 사람들은 진짜 금식하고 절제하고 수도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막 일어나서 개인적인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절제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에 한 예비 수도사가 이제 거기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보직은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선배 수도사들이 성경을 갖다가 그걸 그대로 뺏겨 적는 거예요. 요즘처럼 우리가 뭐 성경 이렇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없던데, 그 당시 때는 전부 다 성경 원본을 보고 그걸 꼼꼼하게 복사해 이제 뺏겨 적는 거죠. 이제 필사한다 하죠. 필사를 해가지고 오면 그 필사된 걸 또 다른 수도사들이 또 이렇게 필사하고 해서 성경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게 그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원본을 보고 그거를 필사해서 필사한 걸 가지고 또 필사하고 또 필사하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그 성경을 한 자라도 한 단어라도 틀리면 안 되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필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 일은 벌써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해오던 일이었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복사해서 뺏겨가지고 이걸 갖다가 나눠주는 이런 일이라는 거죠. 이 당시 때는 그때 이제 인쇄술이 발견을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성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도사의 이 보조 예비 수도사가 하는 이야기는 선배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그거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도와주는 옆에서 일들을 하고 꼼꼼하게 성경을 막 그 진짜 생명같이 성경을 뺏겨줬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수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비 그 젊은 이제 이 수도사가 무슨 마음에 의문이 생겼느냐면은, 야, 성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막 필사를 했지만 혹시라도 이게 잘못 누가 한 사람이 필사를 했는데 그 필사됐으면 또 그 다음부터는 다 잘못 필사가 되지 않을 거냐. 그러면 이 원본하고 지금 현재 필사된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안 되냐. 그런 궁금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배 수도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네가 왜 그런 의심하느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명을 다해가지고 이걸 필사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네가 왜 그런 의심을 가지냐. 그럼 네가 수도 원장한테 가서 이야기해봐라.
그건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런데도 자기가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서 수도 원장에게 찾아갔답니다. 원장님, 우리가 지금 성경을 뺏겨 적는 그 원본을 보고 계속해서 또 뺏겨 적고 또 뺏겨 적고 또 뺏겨 적는데 지금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사하고 있는 이게 원본하고 혹시라도 다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막 화를 내더랍니다.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 성경을 뺏겨 적을 때 이게 그냥이 아니고 온 마음으로 이거 하나 또 검증하고 또 뺏겨 적은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게 원본하고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수도 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네 말대로 혹시라도 틀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지금쯤은 원본하고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필사된 그 성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뭐 성경이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수도 원장이 그래, 네 말도 맞겠다. 그러면 내가 이때쯤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 큰 수도원에 잘 만들어진 그 지하에 그 보관하는 그 부분들을 성경을 보관하기 위하여 잘 지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네가 여기 있거라. 그 수도 원장이 문을 열고 성경의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젊은 수도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한 생각도 들고 혹시 무슨 사고라도 있나? 그래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조심스럽게 문 입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길한 생각도 들고 불안한 마음도 들고 이제 그 수도 원장이 들어갔다가 안 나오니까 또 밖에 가서 사람을 불러올까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자기가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으로 들어가서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두컴컴한데 거기에 그 수도 원장이 이마에다가 벽을 갖다가 콩콩 짚고 있더랍니다. 꼭 뭐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사람들이 막 머리를 찢듯이. 그래가 자세히 보니까 원장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제자가 원장님 거기서 뭐 하세요? 그래서 그 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들어가서 그 필사된 부분을 자기가 이제 이걸 혹시 이게 오차가 나면 안 되니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단어 아까 얘기한 시볼렉한 H 발음하는 것처럼 거기에 단어 하나가 안 맞는 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셀러브레이드라는 그 단어인데 셀러브레이드라는 그 단어를 필사를 하면서 CELE 브레이드 BRATE인데 셀러브레이드를 뭐로 발음이 되냐면은 셀러베이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졌단 말이에요. R이 빠진 거예요. 그럼 셀러브레이드라는 뜻은 뭐냐면은 축하하다, 기념하다, 기뻐하다 이런 의미고 알겠습니까? R자가 빠지니까 뭐예요? 독신하다, 외롭게 지내다. 이 수도 원장뿐만 아니라 그 수도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이 인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고독하게 독신적으로 결혼도 안 하고 수도 원장이 나 결혼도 안 하고 지금 70년 가까이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쁘게 지내라 했는데 자기는 독신으로 생각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가 갈 걸. 장가 간 사람은 그렇게 불우하고 속으로 하고 그랬는데 이해갑니까? 그 단어 하나 잘못 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그 인생의 삶을 이 사람은 어떻게 지내는 게 하나님 앞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독신하고 알겠습니까? 뭐 경건한 모양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낸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뭐 이게 실한지 뭐 지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단어 하나가 빠진 바람에 뭐게 알겠습니까? 셀러브레이드를 갖다가 셀러베이트라 돼가지고 알자 하나 빠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될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외롭게 독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진짜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는 우는 종교입니까? 기뻐하는 종교입니까? 기뻐하는 종교인데 오늘 이 기독교가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의 인식에는 어떤 종교로? 죄 용서해달라고 우는 종교를 가지고 뭐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당, 요즘이야 우리 이런 예배당을 짓지만 옛날에는 전세 우리가 얻어서 갈 때는 그 건축주한테 제가 김천교회에 개척해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좀 성도가 더 넓어져가지고 좀 좋은 건물로 옮겨가려고 이게 예배당 한다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운동교회입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웃는 교회입니다. 하니까 그럼 도로락 하더라고. 왜? 그 당시 때만 해도 맨날 새벽마다 막 울고 불고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뭐 방언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다. 여러분, 맞아요. 기뻐하는 셀러브레이트, 기뻐하고 축하하죠.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이제 다 씻었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지은 죄 때문에 고독하게 지내고, 맞아요? 그래서 금욕주의 해야 되고 절제주의 해야 되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셀러브레이드가 아니고 알짜 빠지는 바람에 셀러베타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외롭게 독신적으로 어렵게. 그래서 그 원장이 머리를 짚고 있더랍니다. 내가 평생 이 단어 하나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에 독신으로 살았다 이거죠. 그렇게 장가 가고 싶었는데 장가도 못 가고. 몰라요, 누가 지내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이야기 안에도 오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볼렛 이 발음 하나 못하고 셀러브레이드, 셀러베타, 이 두 단어 하나, 알자 하나 빠지고 H 하나 빠진 것처럼 그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의인이가 죄인이가 답은 알지요. 의인이란데 말로만 의인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의인이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입으로 의인이란 답은 할 수 있어도 이 마음에 이해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어요. 소경이 구걸하고 눈 감고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주여,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설명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요, 뭐 문둥병자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안전뱅이도 있고 뭐 다리 저는 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가지고는 천벌을 받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교통사고나 죽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암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뭐 사람이 뭐 죽을 수 있는 죽음이 많지만은 벼락 맞아 죽으면 우리나라는 뭐라 합니까? 천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소경으로 태어난 걸 가지고요 천벌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집이라 해서 혼사길까지도 막힌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집안에는요. 우리 학원은, 유대인 학원은 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해 못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제자들이 소경을 봤을 때 그 질문한 이유를 알겠죠? 그러면은 제자들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소경도 그렇게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머리에는 전부 다 소경으로 난 거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전부 다 그 시각으로 볼 때,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게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가 소경으로 난 것이 그 부모가 죄가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신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로 봤습니까?
저주받은 거야? 천벌받은 거야? 에? 죄 많이 지은 거야? 저 집에 불행한 집안이야?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할 때,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셀러브레이드처럼 그러니까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로 안 보고 전부 다 뭐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독신적으로 지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보듯이 사람들을 전부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 분만 이거 좋은 일이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예수님은 이거를 가지고 좋게 기쁘게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로 보셨단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또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가정 생활을 하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일들 앞에 우리가 들어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집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다르게 봤단 말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알자가 빠진 상태에서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신하면서 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보니까 알자를 집어넣고 보니까 그래 사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고 신앙인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 잘못된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수님 볼 때는 이 사람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야, 이 집안의 죄 때문이 아니야, 모든 유대인들은 소경으로 난 거는 네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니, 소경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이 가정에 복 주시려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하하시려고, 기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이 집이 소경이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르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인간이 보는 시각하고.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불행, 저주, 하나님 왜 안 돕지? 하나님 나 사랑 왜 안 하지?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하나님 벌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갖다 H를 R자를 갖다가 집어넣고 보십시오. 그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실로암 대신에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다가 딱 집어넣고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르게 보인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십볼렛 이 발음을 못한 것 때문에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42,000명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마음의 신앙의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해야 될 걸 이거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실로암, 여러분도 그 말을 할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돼요. 실로암이 돼야 돼요. 실로암에 가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넣어준 말 해야 돼요. 맞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요한 정갈에 라이베리아에 최요한이가 정갈에 물려서 병원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해서 소식을 들을 때 이미 병원에서 죽은 자로 인정을 했대요. 그때 목사님도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유, 요한이가 이제 죽었구나. 응? 왜 이래 늦게 연락했어?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마음에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늦었구나,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들었던 마음을 이야기 안 하고 목사님 마음이 실로암에 가보니까, 실로암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실로암에 가보니까 내가 들어지는 말고 보냄을 받은 마음이 있는데, 요한이 정갈에 안 죽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어 하고 그 이야기를 내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됩니까?
예, 여러분, 그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실로암 이야기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일을 만나든 여러분이 가지는 마음 가지지 말고 어디로 가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 못에 가보라니까요. 거기에 가면 우리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얻어진 마음을 만나면, 소경이 눈을 씻는, 물에 눈을 씻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물은 뭘 가리킬까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말씀,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말씀, 바로 이 실로암은 바로 말씀, 물은 말씀을 가리키고 이곳을 바꾸는 장소는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고요. 맞아요? 실로암, 빛, 낫, 보냄을 받았다, 십자가, 예수님 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실로암에서 받은 마음으로, 거기서 얻은 마음으로 말해야지,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쉿볼렛 해라 이 말입니다. 쉿볼렛 하지 말고 쉿볼렛, 셀러브레이드라고 이야기해야지 셀러베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R을 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실로암을 빼지 말고 실로암을 집어넣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보냄을 받았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본 걸로 말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모세가 각종의 족장들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 갈렙하고 나머지 10명하고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의 보고가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이 보고 왔는데 왜 10명이 하는 장소는 이렇게 다르고 여호수아, 갈렙 하는 이야기는 또 왜 다릅니까? 그 땅을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적박한 땅이다, 몹쓸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왜 여호수아,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 거민을 볼 때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다, 메뚜기, 그들 볼 때는 우리 메뚜기밖에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에 갔어, 실로암에 받은 마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보고하는 거하고 예수님 마음 빼고 자기들이 본 거하고 보고하고는 전혀 다르다. 여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실로암에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말이 다르고요. 여러분, 한 사람도 똑같이,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내가 실로암에 갔을 때 말하는 거하고 실로암에 안 갔을 때 내가 말하는 거하고 이게 천지 차이다.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 우리 예수님도 보내신 이의 일을, 예수님 당신도 실로암 보냄을 받았어, 보냄을 받았어 일을 했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실로암, 말구이간에 태어난 것도 실로암, 처녀의 몸에 태어나는 것도 실로암,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도, 나사렛 동네에서 사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삶은 당신은 실로암의 삶을 살았다, 보내는 이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삶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귀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을 둘 때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지만은 그 생각을 물어봐요. 가장 가까운 신앙을 하는 가족들에게, 구역장에게, 또 집사님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물어보라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답으로서 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경험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이 지식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다 말입니다. 맞겠습니까? 그래서 또 때로는 교회 앞에, 종들 앞에, 목사님들 앞에, 장로님들 앞에, 구역장들한테 와서 여러분들이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면은 뭐 구역장이나 주변에 있는 뭐 그 구역에도 하도 되고, 좀 중요하고 큰 문제라 싶으면은 목사님께, 장로님들에게 와서 의논해서, 여러분 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살아야지, 내가 들으신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은 그거는 난 실로암이다 이 말입니다. 반대, 실로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까지 내 눈으로 살았습니다. 소경을 보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소경도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소경의 가족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보는 눈으로 살았다면 그걸 가지고 성경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이다, 빛이다라는 이야기는 보냄을 받은 삶을 사는 게 낮이고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도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건 보냄을 받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정말 빛이십니다. 보냄을 받으신 이 삶이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빛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가진 생각 말고 실로암의 삶을 사는 게 빛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정말 실로암에 가십시오. 그 실로암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띄워주시려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실로암이다. 내가 스스로 어떤 내가 가진 생각, 알겠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 그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나 막 교회가 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막 사역을 막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서울에 온 지 얼마 됐어요? 3년 된. 목사님 3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우리 사역자 모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내 혼자 결정했다면 그는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을 잘 못했다. 그래 못했지만은 그런데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다. 그러면은 점수를 많이 준다. 우리 사역자들도 네 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할 때 일을 잘하든 뭐라든 내가 묻습니다. 의논했냐? 아 의논 안 했습니다. 아 왜 의논 안 했냐? 나는 일을 잘했나 못했나를 보다도 의논했냐 안 했냐 내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생각을 했냐 나쁜 생각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의논을 해서 된 내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나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뭐 자기가 뭐 이래서 뭐 교회가 이래서 자기가 사역 못 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사역을 못하는 그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서울 지역에 목사님들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 한 3명, 4명한테만 목사님 우리가 이런 일인데 나 아마 사역 안 할랍니다. 그래 이야기해보. 그래 사역하지 마라 하고 또 뭐는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사역 때리치하라 하고 또 뭐 이야기하는 그래 다 때리치하라 하면 그럼 때리치하라. 그런데 혼자 때리치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돼. 마음을 바꿔야 돼. 그래 4명이 다 마음 바꾸라 하면 마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로암이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딴 데가 물어보면 답이 틀리지만 교회는 그래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세상 아무리 잘해도 정확한 답이 안 돼요. 어디에? 교회는 여기 안에 있는 말씀으로 답을 주니까 이게 제일 정확한 답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실로암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나도 내 스스로 못한다. 내 보냄을 받았다.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의인이다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때요? 실로암에 가서 의인이라 하지 실로암 안 가면 전부 다 뭐라 해요? 죄인이라 해. 왜? 또 죄 짓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라고 교만하게 할 수 있나? 칭의 하나님 칭해 주신 것이지. 그게 너무 실로암에 안 가는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을 버리고 보냄을 받은 장소에 딱 가니까 거기서는 나를 갖다가 뭐라 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세상은 다 성화주의로 가는데 우리는 완전히 복음주의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된 게 시작이고 그게 끝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귀한 믿음 안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을 때도 실로암 못에 가보니까 눈 뜨듯이 의인이란 답이 확 들어왔지. 알겠습니까? 내 마음 가지고는요 절대 우리가 의인이라는 소리를 못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십자가로 옮겨가야, 알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야, 실로암에 가야 우리가 어렵다
거룩하다, 영혼이 온전케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그 못 가보면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알죠? 성화라는 단어를 좋아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열심히 회개하고 또 칭의, 이런 사람, 칭의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실로암에 가보니까 칭의도 맞지만 칭의보다는 우리가 어렵게 온전하게 됐다라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실로암의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실로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